을 통해서 운명의 부메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건너편에서는 큰 태풍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가요. 나비의 날개짓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게 태풍으로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요. 18장의 내용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내용은 이것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1장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다윗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11장부터 18장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다윗의 집안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의 그런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것이 11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아의 아내 그 사건이 나비의 날개짓이었다면은 이제 18장에 와서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거대한 그런 태풍과 같은 그 인생의 운명의 부메랑으로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서로 닮아 있어요. 서로 이 두 사건이 어떻게 닮아 있냐면요. 두 사건 다 다윗이 전투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전사의 모습이고 모든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11장과 이 18장에 나타나는 그 모습에서는 다윗은 전투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11장에서는 우리아가 죽기를 바라며 기다렸다면 18장에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살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두 모습이 서로 대칭 구조로 이렇게 빗대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의 나비 효과와 같은 우리아 사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군인들은 다 전투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암몬과의 그런 전투 때문에 군인들은 다 나가 있고 다윗은 왕궁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그날따라 낮잠을 실컷 잤나 봐요. 낮잠을 실컷 자면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낮에도 실컷 자고 밤에도 실컷 자는 사람은 정말 잠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낮에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야 정상이죠. 다윗이 낮에 얼마나 잠을 실컷 잤는지 밤에 통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옥상에서 좀 거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왕궁이 좀 높은 위치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래로 내려다보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음욕이 이제 돋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욕심이 막 생겨났어요.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군가? 저 여인을 한번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 여인을 데려와라. 이제 신하를 통해서 이제 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의 그 30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30명에 들 정도면요, 다윗과 함께 정말 동고동락을 하고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30명의 용사에 들 정도면 정말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고 용맹을 떨쳤던 그런 군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하, 지금 이 부하가 암몬과의 전투를 위해서 지금 적진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하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다윗은 자기의 음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실수로 지금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나중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웬걸요? 어느 날 밧세바가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저 임신했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죠. 이제 다윗의 그런 잘못이
이제 들통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또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내가 모면할 수 있을까? 그래, 전투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면 되겠다. 그래서 전가를 이제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또 부부가 하룻밤 지내면은 또 누가 그렇게 하다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칠삭둥이라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 하룻밤을 지내서 자녀가 나왔다면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머리가 참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요? 우리아는 충신이었어요. 지금 우리 군대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한가롭게 아내하고 잠자리나 들겠습니까? 저 그렇게 못합니다. 아예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조급해졌죠.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이 둘을 이렇게 잠을 재워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잔치를 탁 벌려놨어요. 잔치를 벌려놓고 술을 진탕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술 기운이라도 혹시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웬걸요? 이번에는 술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과 왕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그런 마음은 곤모 술술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결국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금 그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던 그 요압 장군에게 편지 하나를 써줍니다. 요압 장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서 이 사람 칼에 맞아 죽게 해다오. 그러니까 왕과 장군 간의 은밀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서신을 누구 편에 보내겠습니까? 우리아와 함께 있는 사람 손에 지금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철석같이 믿었을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 무슨 일을 행했을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아마 상상도 못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아는 이 다윗의 술수에 말려서 결국에는 그 치열한 전투에서 가장 그 전투에 앞장서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이 행했던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을 겁니다. 가장 믿을 만한 요압 장군과 가장 믿을 만한 신하들 그 입만 닫아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혼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다윗이 행했던 그 일들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훈계를 받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은밀한 중에 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주대낮에 이 일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1장부터 18장까지 다윗 집안이 얼마나 뭉개져 가고 있었는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의 칼을 들이미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에 맨발로 떠나게 됐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그는 이 예루살렘 성읍을 정말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 가운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다윗을 다 믿었어요.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모사꾼이었습니다. 지혜자요 전략가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말과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히도벨을 무척 아끼고 그가 하는 말은 다 믿을 정도로 정말 의지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세상에요, 나중에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딱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했던 것은 뭐냐면요, 다윗의 것을 다 빼앗아버려라, 압살롬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했던 게 뭐냐면 다윗의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10명의 후궁들은 예루살렘에 남겨뒀어요. 예루살렘에 남겨뒀는데 이 아히도벨이 했던 그 조언대로 압살롬이 그 아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10명의 후궁을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범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후궁을 가져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옥상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잠이 안 와서 거닐다가 음욕을 품었던 그 장소, 그곳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비밀스러운 곳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드러내버리셨던 것이죠.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내용을 보면요, 특별히 55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원수였다면 차라리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 않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벗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함께 하나님의 전에 함께 올라갔던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가 아마 추적해보면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히도벨은 왜 다윗을 배반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로서 그 가정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도 정말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를 다윗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의 배반을 겪게 됐던 것이죠. 다윗도 자기를 믿고 따랐던 그 충신을 배반했듯이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반이 있었고, 또한 가장 믿었던 자기 아들의 배반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 아들이 배반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미리 군사를 다 준비해가지고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 군사를 대비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도망하듯이 예루살렘 빠져나간 거 보면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설마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그 누군가를 배반했듯이 그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배반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압살롬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이제 본문 말씀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은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전장에 내보낼 때도 다윗이 고의적인 그 모든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아 사건은 결코 다윗의 실수가 아니에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너무나도 집요하고 너무나도 치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는 그 광경도 고의적으로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압살롬의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벌일 때에 다윗이 그 군대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내 아들만은 죽이지 마시오. 내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투가 이제 얼마나 치열했는지, 압살롬의 군대는 약 2만 명 이상의 군대였고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요세푸스가 말하는 것은 한 3,000명에서 4,000명의 그런 군대였습니다. 수적으로는 이제 상대가 안 되겠죠. 그런데 보통 전투는 평야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만큼은 수풀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왜 수풀에서 전투를 벌였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수풀에는 사나운 짐승도 있고 구덩이도 많아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풀에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 수풀의 나뭇가지에 그 머리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 양털을 해년마다 깎으면 양털이 수북하게 나오듯이 이 압살롬은 그 머리를 한 해 자르면 수북하게 나올 정도로 그 머리털이 굉장히 많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머리털이 많아야 미남의 그런 조건이 됩니다. 저희 딸 가운데
머리털이 많아가지고 고민하는 딸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도 탈모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탈모 관리하는 사람 앞에서 이게 진짜 제가 이게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너는 왜 그 말을 내 앞에서 하냐? 나도 머리숱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놈이 하필이면 그 말을 왜 내 앞에서 하는지.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우리 머리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딱 끼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 나귀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대롱대롱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머리카락이 이렇게 엉키게 되면 어때요? 쉽게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엉켜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안 빠져요 이게. 나뭇가지 아마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의 신하들이 지금 압살롬이 저기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 신하들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죽여라. 그랬더니 못 죽여요.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왕의 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압 장군이 창 3개를 가지고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원문을 보면은 지금 이 압살롬은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표적지와 같은 거예요. 표적.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매달려 있는 압살롬에게 창 3개를 가지고 던져가지고 그 심장을 꿰뚫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도망도 못 가고 그대로 표적지가 돼서 그대로 당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요압 장군은 고의적으로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풀의 구덩이 속에 그 시체를 던져버리고 돌무더기로 메꿔버렸어요. 이게 누구의 무덤인지 알지 못하게 묻어버린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셔요. 이 압살롬의 허망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의 결말은 얼마나 허망한 그런 결말인지, 그가 이 땅에 남긴 것은 그저 돌 하나뿐이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런 욕심을 가졌지만은 왕이 되기는커녕 그는 이 땅에 겨우 돌 하나 남기고 이 생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위대하고 뛰어나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심으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그 옛날 정말 아무도 모르게 했던 그런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것이 자기 운명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 똑같은 무게가 아니라 날개짓이 태풍이 되어서 그 운명 속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 한번 보셔요. 여러분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절 한번 보세요.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다윗의 군대는 어디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랍바를 에워싸고 이제 암몬의 랍바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자, 17장 27절 마지막으로 함께 보세요. 17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세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자, 지금 이 27절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이 마하나임 근처는 라빠 근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빠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와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왜 지금 라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곳이 누가 죽은 장소였어요? 우리아가, 충신 우리아가 죽은 장소였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 근처가 될지 아니면 그 장소일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은 참 희한하게 지금 이 대칭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충신 우리아가 죽었던 그 장소에 다윗이 지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 자기 아들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갖는 그 슬픔과 상실감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다고요? 자기가 죽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아가 죽었던 그 장소에 그가 그도 서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말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이 나중에 우리 운명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입만 달아주면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다윗의 정말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것이 그의 운명의 태풍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행여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뉘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잘못을 덮으려다 보면 더 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결국에는 정말 그런 운명의 부메랑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의 삶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악한 나비의 날개짓이 아니라 선한 날개짓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